할렐루야. 수요 금양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수요 금양로 기도회 말씀에 들어가는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이 땅을 만져 주옵소서. 이 나라를 만져 주옵소서. 병든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 십사인 위정자들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출발을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드는 더러운 영,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밤 거룩한 바람을 주옵소서. 주의 바람이 이 자리에 불어올 때 기도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파도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응답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태풍이 불어올지어다. 오늘 밤 드리는 믿음, 마음, 고백, 헌신, 사랑,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온 마음 다해 온 정상 다해 온 몸 다해 주께로 간절히 갑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금양로 심야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기도회에 대한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 금양로 심야 기도회를 기수밤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기적적인 수요일 밤, 이렇게 제가 명칭하면서 오늘 밤에 이 기수밤, 기적적인 수요일 밤, 기수밤에 참여한 모든 각 가정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에 터치라는 말이 있어요. 터치.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터치는 만진다, 손댄다 그런 뜻이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을 만나서 만진다거나 포옹한다거나 사랑의 터치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치하는 거였어요. 만지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 사회 문화 속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당시에 사회적 터치가 금지된 그런 시대였어요. 전염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문둥병자나 죽은 시체 같은 것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시 사회 문화를 거슬려서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죽은 시신을 당당하게 터치하셨다, 만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왜 그분의 일상에서 터치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분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터치했을까요? 그분을 만지셨을까요? 첫째로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터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치유의 거룩한 방편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을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칠 때 예수님의 고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터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터치. 만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5절, 17절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장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터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말했습니다. 이 마태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에 성취한 것임을 믿고 그 밑에 절에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터치가 이거 보시면 터치가 그분의 치유 방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왜 터치가 주님의 치유 방법으로 사용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접촉점이 터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터치라는 거죠. 성경 보시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옷을 터치해요. 만집니다. 그때 터치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여인을 그 터치 때문에 치유해요. 그러니까 이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한 고리가 된 거죠. 연결한 매개체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이 이런 터치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터치해서 주님의 터치로 고침받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역에 터치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할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OS 아시죠, 여러분? SOS. 급하고 힘들 때 막 부르는 거예요. SOS.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가 뭐냐? 주여가 SOS예요. 주여 한마디만, 예수 이름으로 주여 한마디만 해도 천사가 막 동원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여! SOS가 지금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동원돼요. 그러면 SOS 주여 할 때 한 성경 신학자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영혼 만진대요. 그걸 주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그랬어요. 피 묻은 손. 티파니 필드의 터치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그 작은 도시에 강을 사이로 강 왼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고 또 강 오른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강 한쪽에 한 고아원은 유엔군의 도움으로 먹을 것도 충분하고 의료설도 충분하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됐대요. 근데 이쪽에 강 건너편에 다른 고아원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영양분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열악한 고아원 시설에 있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연합군의 도움받아서 양식도 풍부하고 영양도 풍부했던 그 고아원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발병률도 적고 사망률도 적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 한창 중인 어느 날 아주 한쪽에 시설 안 좋은 이 고아원에 자기 아이를 전쟁 통해서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한 여인이 엄마가 하나가 들어와서 시설이 영악한 그 고아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대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라고 착각해서 이 정신 나간 엄마가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끌어안아준 것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 결론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시설이 열악해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준 이 아이들이 시설이 안 좋지만 건강하고 병에 강하고 사망률이 적게 나왔다는 그런 보고예요.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신적인 아노미에 시달려서 아파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주님의 터치인 거죠.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안아주시면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모든 어둠의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의 빛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건지어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터치하실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터치하세요.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가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채로 신비로운 광경을 보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딱땅히 엎드려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정서적인 준비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만나면 심한 충격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이든지 인간의 의식 속에 충격으로 남아있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이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충격을 받고 두려움의 의식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과거 공성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리차드 램브라트 목사님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반입해서 공산권에 반입해서 성경 공급하고 그랬어요. 체포됐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몰래 반입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꽂히더래요. 야, 이거 참 많이 나온다. 참 자주 말씀하신다고. 감옥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쉬어봤대요. 그러더니 365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딱 치면서 리차드 번 브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담대함으로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고백이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도 변화산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터치하셨어요.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말씀에 두려움이 한 방에 끝장났어요. 할렐루야. 사실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터치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근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해요. 결론 말씀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 지금 있을 때나 직장에 나갈 때 어디에 있을 때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성경에 읽을 때 제가 큰 감동받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어둡다가 딱 뜨잖아요. 주님 터치하시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주님이 터치할 때 눈을 떴어요. 2명의 소경이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눈을 확 뜨면서 새로운 세계를 봐요. 그들의 눈을 떠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고 가장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직 먼저 주님이 보이는 거죠. 다른 대상이 그들 앞에 있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보였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이요 영혼의 눈을 뜨자마자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이 있는 것은요 빛만 보라 그래요. 예수만 보라 그래요. 입을 막은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터치 못 잡는 것도 주님 손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잡고 나가시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너진 불쌍한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만져 주옵소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손대시면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어두운 정치와 타락하고 병든 교회와 가정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만지듯이 나도 주를 만지고 이웃을 어루만지고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있는 처소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반만 들어보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하늘생교회를
하늘샘 성도들을 만지고 지나가시옵소서. 주님의 옷짝이라도 닿으면 해결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소원, 연약함, 가정, 믿음 만져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만져주시옵소서.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이 기도해야 하는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처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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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삶의